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그로 구한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여정을 따라 지금 13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어떤 삶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는가. 그래서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기록하다가 이제 13장에 들어서서는 안디옥 교회를 주 무대로 사용하시면서 거기에 바울이라 부르는 사울이 바울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사울 바울 이름이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어쨌든 사울에게 집중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열방 가운데 또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지난주에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이 열심히 금식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성령이 시키는 일,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선교로 보내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찌할지 모르는 이 당황스러운 가운데 다시 그들이 기도와 금식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보내는 일을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본문 4절의 첫 번째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김원철, 김종근 아니고 누굴까요? 예,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바울의 1차 선교의 여행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긴 합니다. 사진을 잠깐 그림 좀 보여주실 거예요. 지도인데 안디옥이 여기가 이제 지금은 여기가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는 레바논이겠죠. 어쨌든 안디옥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이 실루기아라는 항구를 통하여 이 구브로라는 섬에 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는 지금도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여기에 도착해서 살라미 바보, 이 바보는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고 그냥 이름이 페퍼스 바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도착한 상황에 대한 얘기가 오늘 1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되게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교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설명했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당회를 열고 공동회를 열고 회의해서 또 기도해서 야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바나바하고 사울을 선교사 보내자라고 결정한 것처럼 이해하지만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브로에 갔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정하고 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내심을 통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1, 2,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까지 다니고 그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유럽을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있던 어떤 영국의 사람들이 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어떤 선교 사람이 한국에 와서 우리의 할아버지한테 전하고 우리의 아버지에게 전하고 그리고 저에게 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주소로 쭉 따라가 보면 바로 이 사건 사도행전 13장에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의 파송 사건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실루기아를 통하여 나중에 이제 지도를 다시 보겠지만 키프로스뿐만 아니라 당시 아시아로 불렀지만 지금은 트르키에 소아시아 쪽으로 그게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 유럽으로 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일을 바나바하고 사울이 머리를 짜서 의논하고 연구하고 또 뭐 공부하고 회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콜링에 따라 그들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성령께서 야, 잘 잤냐? 굿모닝. 그리고 아침에 뭘 먹어야 될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오늘 누구를 만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뭘 하다 보면 내가 안 되는 거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하루 종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와 사귀시고 또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고 또 능력으로 임하시고 하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별로입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길에서 100만 원 줬는 게 훨씬 낫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야 그거는 바울이나 뭐 바나바나 유명한 분들이 하지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사고체계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거지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들어보면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또 어떤 일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방법이 하나 있어. 뭘까요 여러분? 순종, 여기는 잡종.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뭘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건 맞는데 뭘 순종해야 될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 퀴즈 저는 설교할 때 뭐 묻는 거 잘 싫어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설교 듣기도 힘든데 막 물어보고 말이야. 설교자들이 뭐 물어보는 거 제가 자주 싫어하는데 오늘 싫은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묻지 마세요. 자, 역사적으로나 성경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배경에는 필수적으로 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가 거기에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것을 임하셔서 보내도록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1절부터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그냥 의논해서 믿음이 좋으니까 선교 잘할 것 같으니까 저분 보내자 해야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죠? 기도와 금식을 할 때 성령의 보내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도 야 우리가 가도 되나? 내가 목회자인데 담임 목사인데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선교 가면 어떻게 되나? 그래도 가야 되나? 고민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함으로 이 일을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기도에 도전하고 내가 모든 일 앞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갈 바를 결정할 것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보내시며 일하십니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그 뒷면에는 공통적으로 기도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온 마음을 씨름하듯 온 마음을 쏟아들이는 기도가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초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자신의 삶을 기도로 헌신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볼 때, 간증이나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웃자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이야기 있으면 저한테 좀 들려주세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착 다 하셨다.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야, 낫고자 하느냐? 낫게 해주시면 되잖아. 그것을 간구함으로 나오도록 해서 주님은 치유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이끄심은 따라합시다. 택도 없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 용어를 써서. 기도 없이 성령의 나타남, 기도 없이 성령의 이끄심, 기도 없이 성령의 보내심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사는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없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버리는 그런 일 또한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쌓이고 그 기도가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안대교회가 열심히 금식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셨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이제 유럽을 향하여, 여러분 유럽은 그냥 유럽이 아니에요. 유럽 뒤에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구브로섬에 도착했던 바나바와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겠습니까? 선교제 파송을 받았고 성령께서 막 역사하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막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이름이 스기오 바울이라는 당시 그 구브로섬의 총감독입니다. 감독. 정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은 이 스기오 바울이 로마의 원로원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 몇 안 되는 헤롯 왕가의 아주 대단한 재력뿐만 아니라 권력가였다고 성경은 1세기 역사가는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특명을 받고 이 섬에 와서 로마의 모든 통치를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그 일을 맡은 분이 이 루기오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 안에서도 영향이 있었지만 이 구브로섬이 사실 지중해 한 가운데 있는 건 아니지만 가운데 있는 건데 그 주변의 모든 정치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나에게 복음을 좀 설명 좀 해다오라고 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 좀 하나님 말씀 알고 싶다. 복음을 내가 듣고 싶다고 그 섬의 최고 지도자가 초청을 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총독이 야, 복음 전하지 마. 전하면 죽여버린다면 그 섬을 떠나야 될 텐데 그 총독인 이 바울이 오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선교 역사에
그냥 한 방에 다 끝나버리는 이런 좋은 호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8절, 아니죠.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모직 거짓과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의 모든 의 원수여 주, 이런 일들을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스게오 바울 곁에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8절에서는 엘루마, 그리고 6절에서는 바예수라는 한 사람이 이 옆에서 스게오 바울을 돕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마술사고, 여러분 바예수란 말이 뭐냐면,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예수는 뭐냐면 예수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진 마술사, 주술사, 무당이 이 스게오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옛날 지도자 옆에서는 책사 또는 이런 마술사, 주술사들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막 신에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불안하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주술사 바예수입니다. 이 친구가 곁에서 지금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스게오 바울 총독을 방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7절 읽겠습니다. 다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엘루마는 바예수라고 하는 이 같은 이름인데, 같은 사람인데, 이 마술사는 어쨌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혹시 총독이 예수를 영접하면 더 이상 거짓 선지자, 거짓 마술사 자신은 밥그릇이 사라지니까 어쨌든 방해를 당합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겠죠. 겁을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당신 죽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바나바, 사울을 뭐 그냥 공포스럽게 하든지, 그래 어쨌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스게오 바울이 총독이 막 마음에 더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게오 바울은 이미 헤롯과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예수라는 나사렛의 한 청년이 33살에 죽었는데, 그가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희한한 소문이 들렸고,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듣고, 맞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구원자다 하고 그를 신봉하는 희한한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죠. 여러분, 스게오 바울은 이미 궁중에 또는 헤롯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뉴스를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 지난주 기억나시죠?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은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과 함께 가족이었던 어떤 사람도 그 희한한 예수를 믿고 그들과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가 로마에 있을 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 죽여버렸는데 그들이 또 일어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또 전하고, 아무래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생명을 다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들이 왜 죽은 청년을 얘기를 저렇게 오래 하는가?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겠나? 부활의 이 거짓말을 그들이 진짜로 믿어버리고,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쏟아붓는 이 아무리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게오 바울은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다가 얘기를 좀 해보라고, 그게 진짜인가, 그게 사실인가에 대해서 묻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 스게오 바울에 대한 누가의 평가는 스게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지혜 있는 사람.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똑똑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름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이고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아픔에 관해서 죽음 앞에서의 한계 또는 인간의 부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영원한 것들을 꿈꾸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사람은 지혜와 상관없는 사람.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마지막 가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변할 건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가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혜만으로 자신의 인생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나름 그리스의 그 높은 철학도 알고 있고 정치적인 그런 권세도 가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고 책도 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없는 고민이 있었기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끝없이 방해하는 바예수 엘루마라는 이 한 사람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면 요즘 AI 시대에 신화 같은 얘기를 하냐.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이제 AI가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책임지는 이 시대에 그 예수의 죽음, 부활, 재림, 천국, 이건 너무 오래된 얘기 같다. 이 시대에 무슨 복음을 듣겠냐?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들려줘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인생이 끝난 이유에 대한 답을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어디에 갖다 놔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알려주는 곳이 없는데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복음이기에 누구에게든 그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전해야 할 시대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나 또 황제가 임명한 그런 총독을 아무나 가서 만날 수 없는데 총독이 오라고 하는 이 기회를 맞았던 사울과 바나바는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제 뭔가 다 이제 이 구부를 완전히 복음화 시키겠구나. 열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엘루마, 바예수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을 인하여 눈앞에 어려움이 봉착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서기오 바울만 예수를 믿게 하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를 방해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이후의 얘기들입니다. 자,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을 전하고 서기오 바울이 풀리지 못한 문제에 관해서 복음이 그 문제를 풀어줄 줄 알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엘루마는 계속 방해합니다. 저 거짓말이다. 그 허황된 얘기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영혼을 살 수 있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계속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실래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오직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 위하여 그치 않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방해하는 그를 향하여 사울이 외칩니다. 너 뭐라고요?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야. 그리고 모든 의를 가로막는 원수와 같은 일이야.
그리고 주의 손이 잠시 너희에게 임해서 너는 이제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선포하는 즉시 어둠이 이 엘루마를 덮어버리고 뭘 잡고 일어서야 되는데 잡을 게 없어 찾는 이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스게오 바울.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울이 그를 향하여 책망하고 주의 손이 너 눈을 감게 할 것이라고 선포할 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면서 그때서 스게오 바울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너희들이 전하는 얘기를 내가 묻고 답하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 묻고 답하고 이러면서 진리를 학문을 했는데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더 이상 나에게 설명이 필요 없다. 내가 이제 결정한 것이 있는데 12절 마지막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엘루마 바예수라 불려오는 이 거짓 선지자가 어둠에 갇혀서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의 일, 주의 손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였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논란을 가져오지 않겠다. 믿고 그 가르침 앞에 순복하는 일로 구부로 선교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한 사건 같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구부로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복음이 유럽으로, 열방으로, 우리나라로 힘있게 전달되는 역사가 시작된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한, 이 사건에 주목해야 할 것은, 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갑자기 그냥 앞을 볼 수 없이 소경이 됐느냐? 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깊은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도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스게오 바울이 그냥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섰다면 이 엘루마의 얘기, 바예수 얘기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떤 얘기가 전해지겠습니까? 야, 역시 바나바 설교 잘한다. 사울 복음을 기가 막히게 전한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 뛰어나 있는 스게오 바울도 손들고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역시 바나바, 역시 사울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사울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방해가 있나?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우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됐나?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일을 통하여 역시 복음을 완성하게 하고 영혼을 추수하는 일은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잘 설명해서가 아니라 주의 손이 임함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나바도 사울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만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배워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어요.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무슨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이름만 높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고 내가 저 사람을 치유했고 내가 저 사람을 뭐 어떻게 했노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어려움을 통하여 방해를 통하여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선포하게 하고 그 일을 여러분 사울이 입에 빤치가 놓아서 말에 빤치가 좋아서 바예수가 눈이 멀었겠습니까? 사울이 막 목소리를 크게 했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이 엘루마가 눈이 감겼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울은 선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선한 목적으로 내 열심의 중심으로 모은 일을 해도 잘 안 되고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쩌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고 내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찾아오신다는 사실.
그래야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엊그제 한 분과 오랫동안 차를 타고 가면서 참 우리 요즘 청년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선교사가 되었다고 헌신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했고 저분은 저렇게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추수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 맺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쟤를 특별히 돌봐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다 하셨다. 주님이 다 하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잘 걷고 있고 전도자의 걸음을 걷고 중보 기도자가 되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내가 애를 써서 오늘 여기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더운 여름날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왔지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무시무시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깨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 옮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이 길을 열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내가 그게 수종될 뿐,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열심이 필요하지만 열심 뒤에 고난은 분명히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우리 일을 망가뜨리려고 생긴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예수가 왜 쓸데없이 등장합니까? 아니요, 쓸데있게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스게오 바울이 확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도구로 바예수가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이 모든 아픔들 또는 불필요한 것들이 왜 내게 있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에게 환난이 좀 떠나가면 좋겠고, 걱정거리 사라지면 좋겠고, 골치 아픈 것이 그냥 하나도 내 곁에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재료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이지 우리 삶에 고난이 없길 원하지만 이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우리가 그냥 앉아서 웃자시나 보자. 아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일을 위하여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하루 1시간 정도 그냥 그거는 버티기 위한 건데 1시간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기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이제는 도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레벨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고 꽃길을 걷는 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참 머리 아프죠, 갑자기 또. 성령이 이끄시는데 꽃길만 가야 되는데 왜 저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일들을 여전히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멘. 바나와 사울을 보내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가 가정으로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에 나를 보내셨고, 내가 직장이 있다면 성령님이 나를 직장으로 보내셨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성령님이 그에게 만나러 보내셨다는 파송받은 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역대상 29장 12절을 한번 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이 마음을 확 주셔서 떠오르게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한 번 더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작. 주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붙잡힌 자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령의 동행하심을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붙잡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수준 높은 레벨을 높인 완전 기도에 헌신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셔서 강행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두려움에서 붙잡고 나아가시는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 성령이 여러분을 보내셨고 등 돌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여전히 함께 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덥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을 높이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의 첫 번째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께서 다 보내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선포할 때 기적을 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예배하시고 그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주님, 우리 인생을 성령과 함께 보내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혼자의 걸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고 성령님의 보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으로 엎드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고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주의 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부와 기가 주님께로 오고 주님은 이 만물의 모든 주인 되시기에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을 그 손에 의존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손을 오늘 붙들고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손을 붙잡고 이 한 주간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물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의 손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로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 곁에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성령의 보내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립시다. 우리 믿네 주님께서 기도 통해 역사하시네. 교회들이 외쳐서 보아네. 전국 열쇠 전국 열쇠 돌려 다시 한번 우리 믿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도 통해 역사하시는 교회들이 외쳤어 보아네. 전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예수 이름 외칠 때 하늘과 하늘에서 들리고 예수 이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베이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베이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외칠 때 땅에서 열리고 하늘에서 열릴 뿐만 아니라 땅에서 메인 바가 하늘에서 메이는 기적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령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메일지어다 풀릴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삶에 있는 모든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외치네.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사울이 선포했을 때 주의 손이 나타나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좀 중보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옆에 사람의 손을 붙잡든지 어깨에 손을 얹든지, 주님, 이 손이 주님의 손으로 임하셔서 이 한 주간 이분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분 앞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분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주의 손이 동행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손이,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옵소서. 하는 일마다 걷는 걸음마다 주님의 손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이 붙드시옵소서. 주님, 옛적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 우리의 이 약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 험악한 인생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능력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하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 지쳐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의 손이 그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감화 감동케 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주의 손을 경험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큰숙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허리 잘린 북쪽 2300만 북한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생명 들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밟을 때에 다시 오시